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네. 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순도 100%, 나의 이 모든 수고도 들어가고 예수의 피도 들어가서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느냐, 죄를 씻지 않느냐. 이 찬송에는 뭐랬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의 중간에 보면 나는 공로 없도다. 내 공로가 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이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현미경으로 다시 보면 그냥 자기의 육신의 렌즈로 보지 말고 그걸 바꿔서 영적 렌즈, 성경이라는 렌즈를 갈아 끼워서 보면 자세히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의 피밖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주님의 공로만 있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성경을 모르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다.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찬송에도 이 찬송은 제2 성경이다. 성경을 근거로 두고 찬송을 지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좀 부족한 것이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으로는 이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 죄를 씻으려면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피의 공로가 100%요. 그 주님의 죄를 인하여 회개하는 그 마음도 성령의 은혜가 와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회개를 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피의 공로와 성령의 공로와 아버지의 공로가 이 셋은 하나의 공로입니다. 피밖에 없네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네. 성령의 공로밖에 없네. 아버지의 공로밖에 없네.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하는 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100% 은혜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99%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1%는 내 공로도 하는 1%만큼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자랑은 그만큼 줄어들고 자기 자랑이 거기서 섞여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찬송이 아니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은 100%, 순도 100%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깨달아야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의의 일을 했습니다.
의회를 해도 내 의도 거기에 섞여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도 있어 이 구원 복음 운동을 하지 않느냐.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래 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한 것은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네. 복음 운동하는 것은 다 삼일째 하나님의 공로네. 그 공로로 다 했지 내 공로는 1%도 섞이지 않다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100% 순도의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 고백은.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지. 자기의 과거에 나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의를 행했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이 아니요. 진정한 찬송이 아니요. 그래서 버솔 시내에 남은 이병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1%도 없다는 것을 알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가한 사병이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공로가 섞여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에게 참된 찬송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신약에 와서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도 100%의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 공로가 섞여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200인의 찬송과 400인의 찬송 400인의 찬송은 아예 없고 뭐가 있습니까? 내 공로가 이만큼 되니까 내게 전리품을 이만큼 줘야 된다는 그 논리가 바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도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겉으로는 인정하지 속으로는 자기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내나 사백인이요.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할 때에도 내 공로가 조금 섞여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사백인의 찬송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몇 프로냐, 순도 몇 프로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 깊이 들어박혀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해도 참 진정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공로는 100%는 아니다. 이렇게 믿지 못한 자는 찬송을 해도 힘이 없는 찬송이요. 결국 마지막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섞여 있는 찬송이요. 왜? 자기 공로가 섞여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도 100%의 찬송을 원합니다.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공로다. 이 승리는 주님의 공로다. 이 회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다. 피밖에 없네. 안 나도 회개한다고 얼마나 참 많은 참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힘을 썼고 내 공로와 예수의 공로가 합쳐져서 회개가 됐지 않느냐? 아니라 너 공로는 하나도 없다. 또 의에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구원 운동을 했으니까 마땅히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시니까 분명히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상을 받으면 면류관을 쓸 때는 당연히 내가 면류관을 써야 된다 하고 쓸 것인데 실상을 보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다. 내 공로는 없는데 주님의 100% 공로로 이 복음 운동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찬송합니다. 주님의 공로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아무래도 이건 내가 써야 될 면류관은 아니다. 합당치 않다. 주님이 서야 합당하다. 하늘나라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나라요. 합당하게 사는 나라요. 이 세상은 양심과 합당을 다 무시하고 그냥 껍데기로 덮어 씌워서 외식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요. 하나 옳은 것 했으면 전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 죄를 회개했으면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한 나라는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나니까 도무지 그 무게에 자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양심에 면류관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왜? 내가 써야 될 면류관이 아닌데 주님이 써야 될 면류관을 환히 보여줬는데 하늘나라 가면 다 보입니다. 그 공로가 누구의 공로인지 이 땅에서는 다 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서 다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비춰주면 그때야 하나님 공로라는 것이 보여지다가 또 썩 어두워지면 하나님 공로가 100% 아니다. 내 공로도 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모든 그런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진실만 남아있는 것이요. 양심만 남아있는 것이요. 진실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공로라. 예수님의 공로 100%다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내가 써야 될 것이 아닌데 양심의 나라니까 양심이 벌써 자기 속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너가 써야 될 면류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 순간 양심의 무게에 너무 무거워서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으니까 큰 무거운 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도무지는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벗어서 당신이 서십시오. 당신이 서야 합당하다 해서 합당하다. 하늘나라는 합당한 나라요. 공의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요. 그러나 거기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신 할 수 있는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요. 그래서 장로 대신에 내가 늘 대신에 의를 행했고 내가 늘 대신에 죄를 사하게 했다 하는 이 사랑의 이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4장로가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 양심의 공의로 본다면 자기는 설 수가 없는 것이요. 자기는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주님이 모든 것에 100% 공로인 주님이 서야 된다 하는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보는 이 눈과 하늘나라에서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늘나라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환히 다 본다. 명백하게 다 보인다. 그게 한나라요. 이 세상에는 온갖 죄와 욕심들이 가려워져서 온전히 보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있다고 여기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찬송은 하나님의 공로만 있다고 여기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찬송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공로로 우리가 다 됐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공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된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처럼 100% 미래도 하나님의 공로로 미래가 다 이루어진다. 과거는 그렇게 했으니까 찬송을 하고,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100% 공로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찬송하지 않고 뭐 한다 했습니까? 기도한다 했습니다. 기도한다. 기도와 찬송은 그래서 뿌리가 같은 뿌리요. 동전의 양면처럼 실은 같은 뿌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로가 100%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100% 하나님이 다 주권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공로만 미래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 찬송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뿌리는 믿음입니다. 찬송의 뿌리도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뿌리가, 그 믿음이 뿌리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모든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 다른 것 섞이지 없다. 하나님만 역사한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적이 많아도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로만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말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공로를 생각하니, 미래에 하나님 해줄 것을 생각하니,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같은 뿌리라는 것이요. 하나는 과거에 이루어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만약에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됩니다. 모든 공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이루시는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다.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사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자기가 잘못해서 드는 사고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깜빡 먼 눈을 파다가 그냥 앞에 있는 차와 접촉이 돼서 되는 그런 사고도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쳐박아 버립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조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조심하고 자기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은, 그런 사고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박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어떻게 다 알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홀로 다 주권하니까 막아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미래의 것도 다 주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도 다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도. 그래서 오늘 요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테이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나오는 기도는 참으로 진실된 기도가 되고, 이걸 근본적으로 깨달았을 때 찬송은 진실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찬송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찬송이라니까 그냥 믿음 없이 찬송하는 그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 기도도 오직 주님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미래에 예방해 줄 수 있다,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본질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 사람이 찬송을 하라는 뜻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의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이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기도해라.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큰 그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갔습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왔으냐?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어떤 징계로 내가 밝게 싸우니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줘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성신이 떠나버리면 사울이 온갖 죄를 짓고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나도 사울왕처럼 저는 성신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로 인한 고난, 즉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그때는 기도해서 다윗처럼 성신을 떠나지 말도록,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도록, 성령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 중에 의로 인한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즉 복음을 전하거나 또 계명을 지키거나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 자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런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요. 또 그 다음에 저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즐거워하는 자는 죄를 인하여 회개하도록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냐. 그 죄로 인하여 회개했을 때, 그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면서 찬송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찬송해라 뜻이요. 또 의로 인하여 승리했을 때, 의로 인하여 승리했을 때 이 즐거워하는 자요. 의로 인하여 승리했을 때 그때도 찬송할지니라. 진정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의를 행했지 다른 공로는 없었습니다. 이 찬송을 해라, 그런 뜻이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는 미래형이고 하나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을 지금 현재에 내가 찬송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에 기도하는 겁니다. 뿌리는 동일하게 믿음이란 겁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공로뿐이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길 때 그 사람은 찬송이 저절로 되어지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죄에서 회개할 길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났는데 그때 심경을 기록한 것이 그 시편 몇 편이죠? 53편입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내게 성령을 거둬 정신이 떠나지 말게 해줬어. 당신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 내가 미래에 회개할 수 있으니 떠나지 말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보통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단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수많은 가정에 이 징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많은 징계가 왔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것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성령이 떠나지 말게라는 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성령만 안 떠나면 내가 회개가 되니까 어떤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했다가 말이에요. 기도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라. 동일한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도요 찬송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봉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떠나는 순간 찬송도 흐려지고 기도도 흐려지고 결국은 찬송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도 하지 못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